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소중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식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한 곳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림의 약속은 초림의 약속만큼 그리고 그 이상 더 중요하게 성경에서 반복되는 약속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 초림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와 시간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반면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징조들만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림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재림은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러 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징조들의 약속들을 좀 더 바르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비추어서 살아야 되는 재림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바른 눈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르게 살피는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제가 몇 번의 시리즈를 더 말씀을 전하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바르게 정립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징조들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놓으신 부분들을 가지고 재림의 징조들을 좀 정리하고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 21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나눈 대화들입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펴겠습니다. 마태 24장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함께 펴시고 우리 마태 2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4장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붕괴를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감람산으로 물러난 다음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는 도대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건지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마태 24장과 25장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PPT가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림의 징조장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영상을 통해서 제 말씀이 들리시고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놓은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재건축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지고 지어지고 있었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깊은 자긍심이 들었고요. 흰 대리석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크기로 이 기초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몇 미터, 몇십 미터짜리 돌들이요. 치석이 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꾸며졌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면 이 하얀 대리석이 빛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황금도성처럼 성전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다고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와 주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두 질문을 동시에 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24장 4절부터 25장 46절까지 아주 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 긴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따로따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로 뭉쳐서 섞어서 대답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 답변을 크게 5가지로 구별을 하면요. 24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재림의 징조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큰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천체지변에 대한 천체들의 이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는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재림 시에 이 인류가 두 부류로 분류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두 부류가 어떤 부류들인지를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은요, 이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의 첫 번째 부분인 24장 4절부터 14절의 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피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마태이 24장 4절부터 14절을 함께 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펴서 함께 소리내서 이 부분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의 첫 번째 부분인 재림의 징조 부분을 봉독하셨거든요. 자, 가정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읽으셨죠?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하나하나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성경에서 하나하나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분쟁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처처에 어떻게 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기근과 예, 지진이 있습니다. 누가 21장에는 이 두 가지에서 한 가지를 더 첨가했는데 온역이 있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역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9절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 그러니까 환난과 성도들을 향한 뭐가 있어요? 예, 핍박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뭐에 빠집니까? 예, 시험에 빠지고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가 다시 또 반복됩니다. 많이 일어나고요. 12절 불법, 그러니까 범법하는 범죄가 증가하겠다고 돼 있죠. 그 다음 뭐가 식는다고요? 예, 사랑이 식는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예,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지금 이렇게 찾으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재림의 징조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다 나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전쟁과 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환난, 핍박, 시험, 범죄, 사랑의 식고 복음 전파.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날 세상의 징조, 마지막 징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랑하는 동건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징조들을 볼 때. 예.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동건이가 이렇게 끄떡끄떡합니다. 지금. 예.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나열된 재림의 징조들을요, 두 부류로 좀 구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구별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열된 재림의 징조들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한번 해보시죠. 두 종류로 묶어보시죠. 같은 종류들끼리.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거짓 선지자, 전쟁, 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환란, 핍박, 시험, 범죄, 사랑의 식고, 복음 전파가 있는데요. 이 부류들을 어떻게 쪼개볼까요? 구별을 해본다면? 예?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뭐하고 묶으면 좋을까요? 환란. 자, 그럼 한번 묶어볼게요. 신순례 집사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 환란, 시험, 사랑이 식는 거, 복음 전파, 이렇게 하나로요. 예, 그리고 전쟁, 분쟁, 기근, 지진, 범죄는 이렇게 하나로요. 이렇게요. 이렇게 묶으시면 될까요? 이렇게 묶는 기준을 혹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묶으셨는지? 예,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냥, 이 성경 본문 자체가요,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보시면요. 자, 보세요. 2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을 보십시오. 지금 사랑이 식는 것까지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일단락 지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계세요? 예,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구분법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으면 반반씩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 식는 것까지를 길게 나열하고 난 다음에 한 단락을 끊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또 다른 징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전쟁과 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핍박과 박해, 불법, 사랑, 식음은요. 외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부나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징조예요? 어디서요? 네, 외부에서 시작되는 징조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징조들이에요? 아닌 징조들이에요? 바꿀 수 있는 징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견디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반면에 복음 전파는 밖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까? 예,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들을 구별해 보면요. 자, 보시죠. 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들은 살펴야 할 징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피는 징조들입니다. 반면에 뒤에 마지막에 한 가지 얘기한 이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해야 될 징조예요? 예, 이루어야 할 징조예요. 누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징조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징조들은 부정적인 징조입니다. 맞죠? 반면에 뒤에 있는 징조는 긍정적 징조입니다. 앞에 있는 징조는 세상의 징조고 뒤에 있는 징조는 성도의 징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시각이 결정됩니다. 뭐냐면 재림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뭔가 바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끝이 나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가만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재림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면서 맞이하게 하는 게 재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에어네이션의 권면들이 있습니다. 함께 좀 윗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한다? 촉진시키는 것이 뭐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이 굉장한 인식,
게 전환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는 나고 자라고 크면서 사건이나 사고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입에서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뭐가 가깝다고 말해요. 재림이 가깝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재림의 징조는 외부적으로 살펴야 될 징조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징조가 균형지려면, 징조를 보는 시각이 균형지려면 살피는 징조들만 봐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징조들도 균형지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은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분 의지대로, 그분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한편 성경은 그 강림하시는 하는 길을 촉진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요? 우리 자신들,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날을 뭐 해야 한다? 재촉해야 한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근데 제가 재림교인으로 크면서 이 위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가하게 기다리지는 않고요. 두렵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시대의 징조들이 펼쳐지면 우리가 뭘 할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했냐면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네,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를 보는 첫 번째, 바르게 인식하는 첫 번째 시각은 살펴야 할 징조에 너무 많은 신앙적 균형을 쏠리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야 될 외부적 징조와 함께 그 외부적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징조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다 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누구 오심이 가깝다고요? 예수님 오심이 가깝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징조가 저와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온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징조를 보는 시각들을 균형지게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요란한 소식들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만을, 우리의 모든 관심사만을 쏟을 일이 아니라 그런 여러 증거들이 보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서 재촉시켜야 할 징조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주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끝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고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제자들이 사용한 끝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끝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을 때 세상 끝이라고 할 때 이 끝이라는 단어는 순텔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6절에 끝은 아직 아니니라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할 때 이 끝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 다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에는요, 단어적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자, 김양순 집사님, 연말에 저희 식사 한번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집사님, 도대체 언제 만나자는 거예요? 연말에 제가 만나자고 했으면 언제 만나는 거예요? 네. 길게 보면 12월 달 어느 날인가 만나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짧게 보면 크리스마스 때부터 31일 정도까지 맞죠? 그러니까 연말이라는 의미 속에는 끝은 끝인데 상당한 뭐가 포함된 끝이에요? 기간이 포함된 끝입니다. 반면에 김양순 집사님 12월 31일 섣달 금음날 만나서 식사 한번 하죠? 그러면 그날은 딱 뭐예요 진짜? 딱 끝날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이 물었던 순텔레이아는 상당한 기간을 포함한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텔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진짜 딱 끝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나열한 복음 전파 전까지의 모든 거짓 선지자, 재난, 핍박, 어려움, 고난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진짜 끝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끝은 언제인 거예요? 14절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끝은 언제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가 진짜 끝이에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리 전염병이 또 번지고 또 번지고 또 번지고 또 번지고 이 번지는 게 지금 종말의 시기는 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게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끝은 언제 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초점이 어디 있냐면 세상에 지금 온갖 혼란과 어려움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종말의 증거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끝을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진이 수천 번 나와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상 진짜 텔로스는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계속 순텔레이아가 계속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런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가 뭐겠어요?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지 않는 이상 순텔레이아는 계속됩니다. 이 순텔레이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속의 사랑의 기별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저희가 재림의 징조를 보는 바른 시각은요. 천국의 복음 전파가 부정적 징조들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 징조들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정적 징조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완성되는 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깊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한 기독교인의, 한 신앙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의 고통을 끝내줄 깊은 사명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세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재림의 징조 4절에서 14절까지요. 한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과 5절, 11절에서 반복되고요. 24절도 다시 반복돼요. 그러니까 15절에서 28절까지는요. 성도들이 만나는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계속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재림의 징조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받지 말아라? 예,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미혹을 저도 어렸을 때 늘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누가 많아진다? 자칭 누구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시옷 교회도 총회장이 그렇다고 그러고 많죠.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미혹을 그것만 얘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누가 자칭 예수라고 해가지고 넘어가신 분들 있습니까? 많습니까? 물론 옛날에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교인들이 계속 생겨요? 아니죠. 여러분 이 종교적 미혹, 자칭 예수라고 말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교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금방 정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금방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중에서는 자칭 예수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적 미혹에 넘어가는 일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재림의 징조에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시키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한 미혹이 있더라고요. (24장) 48절과 4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8장 49절과 24장입니다. 24장 48절 49절에 이 재림의 징조를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드신 한 종에 대한 예화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절 볼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하리라? 더디 오리라 하여, 그 다음입니다.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저희들을 향한 비유입니까? 바깥 세상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 밖에 아니에요. 악한 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교회 내부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세요. 근데 그 종들 중에 그들이 무슨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셔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가버린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한 설교 제 어린 나이에는 못 들었고요. 늘 이 거짓 선지자 얘기할 때는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올 거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은 재림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미혹이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좀 이 말씀을 깊이 보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실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세상적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 대한 미혹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미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인 여사께서 해놓으신 코테이션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대소망 635쪽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지금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었던 모습을 화인 여사가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재림 전에 똑같이 이루어질 건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에게 불시에 이를 것이다. 그들은 뭐를 말한다? 평화와 안전을 말한다. 언제도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제사장들과 교사들처럼 그들은 제가 이
이 구절 예전에 여러 번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제 마음이 철컹했어요.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내부가 세속적 뭐와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일어난 이 모든 혼란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번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시죠. 그 다음, 방탕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이 구절이요, 쟤는 그동안 어떻게 보였냐면 바깥 사람들이 그러지 라고만 보였는데, 제가 이 문맥을 다 읽어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이 방탕과 불경건한 향락은 단순히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미혹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바깥 사람은 예수님 재림도 모르잖아요. 재림은 누가 아는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기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먼 훗날 있을 것이라는 잠재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삶의 양식이 앞에 불경건과 방탕함과 세상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삶의 미혹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나 거짓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자칭 내가 예수다라는 가르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번영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으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이런 기별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거짓 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고 거만하게 자랑한다. 우리는, 제가 이 마지막 구절에 제 마음이 깊이 찔렸습니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마지막 미혹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입니다, 나 따르세요 라는 종교적 미혹만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을 사랑하는 생활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적 미혹은 교리적, 성경적 다른 개념을 대비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저희들의 육신을 가진 저희들로서 생활의 미혹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저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르게 살피는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의 바른 재림의 징조를 보는 균형적 시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는 균형진 첫 번째 시각은 수동적으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살피며 가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연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보고 더욱 열심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저희가 재림의 징조를 보는 바른 시각은 천국 복음의 전파가 부정적 징조들을 끝낼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말의 시기를 알려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완전히 끝내는 방법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증거될 때만이 끝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종교적 미혹만이 아니라 생활의 미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미혹이 훨씬 뒤에 함께 읽어주실래요? 뭐 할 수 있다? 제가 왜 강조할까요? 누구도 빠질 수 있으니까. 누구도요? 저도요. 우리 안 사람하고 앉은 한 많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님들이시여, 신실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그리고 현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제가 목양하는 이 교회에 어느 누구 한 명도, 그리고 저도 하늘 가는데 제외되시는 분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우리 다 하늘 가십시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진 시류를 성경의 눈으로 바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의 설교를 예고합니다. 다음 시간은 바르게 정립하는 재림의 징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